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말씀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보면, 다시 한번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쓰여져 있죠. 이 성경에는 전부 있어요. 내가 본 것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 내가 본 게 뭐라 그랬죠? 약속의 모든, 하나님 모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것, 그것, 예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도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성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성경의 비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리는 비밀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누리는 비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경의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어려움이 뭐냐면 성경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대면해야 되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모든 비밀과 그 언약과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누구에게는 가지 않아요? 예수께는 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맞아,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맞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맞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 맞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걸로 끝나고 만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본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이 주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 되는 삶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수준에서 우리 어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해석하거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본다면
그게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웠던 영세전에 세웠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미 다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가 뭐냐, 사단이 뭐냐, 죄의 원인이 뭐냐를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권명희 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권명희 원사님이 어제 이제 먼저는 CT로 촬영했고 어제는 그 뭐라 그래 MRI로 이제 정밀하게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간에 정말 암이 싹 사라졌대요. 하나도 없이.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런 일은 1%에서 2%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1% 이런 일은 1% 2%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 말씀을 실제로 믿어요. 말씀을 참고하지 않아요.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애통한 소리예요. 한국교회에 제자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제자운동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휩쓸어 왔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연구하는데 주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주고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토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성경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신앙에 참고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설교 한 30분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1시간 일찍 먼저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다 30분 동안 손바닥 이 말씀에는 없어요.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수정을 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목사의 어떤 인간적인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실제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제자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성령을 놓쳤어요. 성령. 또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말씀을 또 놓쳤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의 은사들을 전부 다 부인해요.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거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죠. 왜냐? 예수님이 동일하신 예수님.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모가 돼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누릴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 자꾸 나눠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성취되었죠. 아멘. 말씀에 응함이 교회 성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주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축복이 있는 거죠? 말씀의 응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말씀의 응함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한 가지 언약 응함이 교회에 있는데 전부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 남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렇죠.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는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숙전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언약과 약속은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장차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주님이 오시면 최종 결국이고 약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사도들의 삶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어때 오시지 않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그들 계속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봤는데 왜 오시지 않느냐? 기다리십시다. 베드로서에 보면 기다리십시다. 자기 백성 모두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소망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연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실제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들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땅의 것 가지고 옳다고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기쁘다 안 기쁘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방향이 보여지는데 방향이.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결국이거든요. 그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을 목적하는 삶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과 약속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종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종말을 생각조차 안 해요.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이 땅에 사는 거는 여러분 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 없이 산다고요. 주님이 오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개인의 종말도 살펴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 날을 잘 운영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역사는 종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종말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창조의 목적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첫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언제 완성되는 거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약속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사역이 뭐죠?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새 창조의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져요. 창세기에서는 빛을 창조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성을 밝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신 그 거룩한 성을 언제 바라볼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그 비밀을 발견할 때요. 그 빛을 체험할 때요. 내 안에 있는 흑암운동 공허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결되어질 때 그 빛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교활한 사탄이 등장하여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렸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이 결박당한 채 불못에 던져져요. 창세기에는 인간의 낙원이 상실됐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이 회복되고 완성돼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낙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누려요. 여기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멘. 창세기에서는 자연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계시록에서는 자연이 사람을 부영하고 위로해요. 아멘.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범죄한 인간이 먹을 수 없지만 계시록에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회복되어져요.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 발원의 동산이 흐르던 강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넘쳐 흘러요. 창세기에서는 하늘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라고 위탁받았으나 실패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주셨음에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교회가 성도가 왕노릇하며 만물을 통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단순한 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와 완성이에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낙원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히고 말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진짜 낙원이 21장 22장의 결론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참 낙원에는 이제 선악과가 없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갈등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무엇만 있냐? 함께 하심만 있어요.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완전한 완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 하면서 교회 편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이 뭐냐?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교회는 이기게 하시겠다. 그 7교회 중에 여러분 2개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5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책망받는 교회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기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저하는 어떤 환란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할 거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게 할 거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든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아멘. 그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는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생명나무에 접근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요. 서문학교에 이렇게 기록되어 약속이에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해방된 자예요. 지옥에 갈 수 없는 자예요. 복음학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신돌도 주겠다. 이 신돌이 뭐냐? 무죄를 이 시대 여러분 재판을 할 때 검은 돌을 주면 유죄가 인정되는 거고 흰돌을 주면 무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무죄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죄하다.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 아무것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도아디라 교회 이기는 사람은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빵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으로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아멘. 통치권을 주세요.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런 짓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 일과 아버지의 전설 앞에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몸에 써두겠다.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은 사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요.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도 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 핍박 속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여러분 이게 점점 더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보게 돼요.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성경의 이 감췄던 비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본일, 지금 일어나는 일, 장차 되어질 모든 일이 약속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의 방황을 이제 멈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방황을 멈추는 방법이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읽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고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게 특별한 일이 되어져 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사단이 넘어뜨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 설교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게 맞는 말씀을 안 하고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를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실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근데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요새 많이 갱신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목사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말씀이 막힐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걸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려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